5장 39절, 오늘은 집사님 부재 중이셔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날씨가 더워도 너무나 덥습니다. 은혜로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8월을 잘 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8월 가운데 이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는 낫게 하시고, 낙심한 자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절망한 자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의 빛을 보며 소망이 덮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성령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넌 뭐가 이렇게 바쁘냐? 그러니까 제가 땅을 두루 돌아다녀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욥기에 나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5장도 사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방문했는지 1절에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골치 아프지,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대제사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죽여. 대제사장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 목수 아들이잖아.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에게도 또 일일이 사단이 찾아가가지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이유를 얘기하니까 장로들이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예수를 꼭 죽여야 된다고, 반드시 필히 죽이고 자기가 앞장서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될 것 같지만 사단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생각을 가지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지키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서기관들에게 찾아가서 그 예수 때문에 성경 필사본도 안 팔리고 자꾸 우리가 해석을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가 재해석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권위가 실추되니까 죽여. 이렇게 사단은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참으로 분주하게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사단이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이방인 빌라도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신방을 합니다. 뭐니 해도 너는 그 황제의 그 처제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총독이 됐으니까 이거를 잘 유지를 해서 내가 로마 원로원까지 진출해서 한번 더 높은 자리를 한번 올라가야 돼. 그리고 유대로 내가 총독으로 온 것은 캐리어를 쌓기 위한 것이니까 요것만 잘 지나게 되면 아무 무탈하게 내가 로마로 돌아가면 나의 인생은 쫙 풀리기 때문에 안전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안전이 최고야. 무사 안일주의로 지내면 되게끔 또 신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로 이제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자기들은 그게 옳은 것 같고 자기의 의인 것 같고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합니다. 장로들을 소집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으로 예수는 사형! 딱딱딱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인간들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정에 진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심판하더라도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죽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기꺼이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결박하여 자기들은 죽일 수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 한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9절에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내가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2절에 바나바를 대신 풀어달라고 그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12절에 또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 지금 마가복음 15장은 지금 반복되는 단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벌써 12절까지 유대인의 왕을 3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고 온 세상의 왕이고 너의 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장로들도 아니라고.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예수는 우리가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것에 신방을 받으니까 예수를 대적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악한 것이 우리를 작용하면 악한 싸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빌라도는 이미 악한 것에 신방을 받았죠. 무사 안일주의, 그냥 태평하고 일이 없어야 돼. 이 예루살렘은 반역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애초에 이곳으로 부임할 때 주변 사람들이 딱 얘기를 해요. 거기서 아무 일만 없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기서 임기만 채우면 너는 성공한 거야.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치안, 어떻게 하면 이게 잘 평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근데 큰 위기가 온 거예요. 많은 사람을 추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골치 아픈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다른 반대파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 사람 죽는 것이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이제 15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이기 전에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채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채찍 끝에 자개 껍질이나 쇠 같은 것을 붙여놔가지고 딱 때리는 순간 아! 하면 아! 하는 순간에 채찍을 딱 걷어들이면 살이 파여가지고 살이 뜯기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주신 거죠. 근데 이사야에서 이미 700년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이사야는 이미 그것을 내다보고 예수님의 그 채찍 맞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우리가 선지자의 율법의 자녀라고 이렇게 자랑했던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도 죽이고 제대로 몰라서도 죽이고 여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연구라고 했는데 연구하고 모르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그를 죽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없는 율법, 성령의 도우심 없는 율법은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예수님 반대편에 섰던 빌라도,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반대편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과거에 예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가 공동체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도대체 그들을 욕하지만 어느 편에서 있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16절에 군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이 문맥상으로 보면 빌라도의 군인들,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뜰이 그 로마 군인들이 머물렀던, 수경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왕이면 우리한테 이렇게 조롱을 당하느냐, 침을 뱉고 또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흉내내는 거죠. 너 가짜 왕이다.
이 군인들도 누구의 신방을 받은 것 같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다 희롱한 후에 어떻게 왕을 희롱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희롱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룻밤에 범무서운지는 모르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하고 예수 믿고 안 믿고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꼭 로마 군인들과 같은 것이죠. 그 옷을 벗겼습니다. 가시관을 씌운 것을 벗기지는 않지만 그 옷을 벗긴 거예요. 근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붉은 옷은 왕들과 귀족들만, 특별히 왕들이 입었던 그런 옷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그 반대편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종류의 사람들이요? 네 종류의 사람들. 근데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옆에 붙어만 있어라. 즉 마가 공동체에게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힘들면 그냥 예수 옆에 붙어만 있어라. 어느 날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은혜로 너희가 바뀌게 될 테니까 이 마가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붙어만 있어라. 이게 마가복음 15장의 핵심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지금까지 언급했던 사람들 말고 로마 군인들 중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39절에 보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되겠죠. 대위 정도.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성경에 보면 신분도 지위도 뭐 월급도 좀 직분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로마 군인인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마가복음 15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아무 방구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죽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마가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 입에다가 대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그건 누구다?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마가 공동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덜덜덜 떠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근데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봐라. 그분이 살아난다라는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떠나지 않음으로 회복됐던 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 공동체 안에는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면 21절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기록됐으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 보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아버지가 시몬인데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흑인을 말하는 흑인.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 큰 역할을 하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교회 교부들, 감독들이 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시몬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가는 길에 시몬이,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그 장면을 구경하게 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우라고 이 시몬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시몬은 그건 알지 못했어요. 근데 로마 군인이 강제로 그를 잡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베고 골고다까지 가게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그런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마가 공동체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러나 뭐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죽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의 짐을 대신 진 그런 무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은 교회의 일이 아니라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요, 월급도 없고 보너스도 없고 칭찬도 거의 없어요. 잘못하면 욕만 뒤지게 먹고.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일은 누구의 일이다?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은 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수하게 넉넉하게 쳐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제 나이만큼 예수 믿으면서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이거는 성경은 아니지만 이원준 뭐 잠언 그런 책을 하나 쓴다고 하면 딱 두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 두 가지. 하나, 11조 도둑놈은 끝까지 자녀들까지 그냥 먹고는 사는데 거부가 되거나 이름을 날리거나 존경받는 사람은 없다. 그게 이원준 잠언입니다. 두 번째, 주의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사람,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보상이 있다.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47절에 보면 무서워서 예수님 근처에 가서 예수님 위로하거나 어떻게 하면 잡힐까봐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 더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 장래에 향유를 부으려고 멀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 큰 믿음이 있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대단한 건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죽은 예수님, 내 주 되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그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보답하고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들 제발 떠나지 말고 있어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은 주의 은혜라고. 저도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 머리가 자꾸 빠져가지고 맥주 효모 같은 것을 먹는데 그걸 먹으면 이제 통풍이 생긴다고 먹지 말라고 해서 이제 뭐 권사님도 전화하시고 사모님도 뭐라고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에 그 암을 걸려가지고 머리가 이제 뭐 4분의 1 정도로 그냥 속이 다 보일 정도니까 저에게 이 통풍을 선택하느냐 머리를 선택하느냐, 저는 사실 속마음이 머리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통풍이 얼마나 아픈 건지를 몰라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빡빡하고 그 설교했던 그 모습, 그리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속이 횡부이는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는 그 맥주 효모를 먹지 말라고 해서 먹거든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사람에게는요, 남에게 설명하지 못할 자기만의 그 고민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그 맥주 효모를 입에다 털어놓을 때마다 감사가 나요. 살려주시면 감사. 그리고 정말 뭐 해놓은 건 없고 누가 알아주지 못하지만 그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걸 잘 못 전하지만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짜네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제 알아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나의 나된 것, 내가 예수 믿게 하고 지금 여기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람들은 본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 뭐 예수님 판결 받을 때 쫓아갔던 베드로도 지금 없고, 예수님의 사랑받던 요한도 없고, 그 혈기 많았던 뭐 요한과 야고보도 없고,
의심하는 도마도 없고, 그리고 예수를 판 가룟유다도 없고, 예수를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봐라. 지금 뭐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그 교회들이 대단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한다고 그러는데 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 결정적인 순간에 다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과 사도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울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고통에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그곳에 있는 것, 다 불타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그렇지만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잘 될 때는 그냥 막 교회가 밀려온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어놓으면 그냥 사람들이 구름같이 밀려온대요. 그런 건 아니고, 아무도 없었을 때, 목사님 하나, 사모님 하나 있었을 때 혼자 교회 나와서 3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교회 가서 그 큰 교회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고통인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있는 교회 혼자 가서 개척 멤버로 참석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직분자, 사도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예수를 버리지 말고 이 마가 공동체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43절을 보겠습니다. 이 43절은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3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지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고향이 아리마대래요. 아리마대인데 그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좀 안 어울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아주 옷차림도 그렇고 남루한 사람이 그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지갑을 딱 꺼냈는데 막 그 100만 원짜리 지갑 있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 손바닥만한 지갑이 100만 원짜리 있더니요. 100만 원짜리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계산하면 여러분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네, 감사해요. 안 어울려. 그런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안 어울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가까이 오지 않고 신분을 숨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를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이 꼭 자기가 필요할 때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리고 무덤도 가지고 있고 부자예요, 부자.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고 국회의원인데 다른 사람들 부자고 국회의원이면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 이 사람의 말을 다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의 신분을 딱 드러냅니다.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저 사람이 착하다. 예수님의 시체를 묻어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치범 중에 가장 심각한 정치범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만 떼도 똑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이제 자기 신분 다 드러나는 것이고 그때부터 의심받는 거고 핍박받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자기를 필요할 때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추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100% 맞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100% 이해해서 앞으로 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즉, 중간기, 즉, 포로기회 때 생겨났던 우리가 이렇게 포로에서 고통당하고 많은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집트와 시리아의 150년 전쟁 가운데 7번의 전쟁 가운데 오며 가며 밟혔던 그 고통을 있을 때 한 인자가 올 것인데 그 인자가 메시아다. 그 인자가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완전히 100% 확실히는 이해를 못했지만 얼추 그런 분이 아닐까.
그런 나라가 올 걸 기대하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저분이 그런 분이 아닐까. 100%의 이해는 아니지만 많이 다가와서 그런 사람의 그런 그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필요할 때 자기 것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찬양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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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는 너무 쉽게 나오는데 우리가 찬송하려고 하면 마음 먹고 작정하고 뭐지? 한참 생각해야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노래를 하면 기쁘지만, 그리고 기쁘다가 또 그 가사에 따라 내 감정이 기복을 시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면요, 일단 내가 은혜를 받아. 그리고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찬양을 통해서 두 번째 2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세상 노래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 흥이 나든지 그냥 멜랑콜리해지든지 그리고 끝나고 나는데, 찬양은 이렇게 딱 갈고리를 들고 오는 게 뭐냐면 기도를 시키게 돼요. 뭘 시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문이, 찬양의 문이 열리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면 계속 또 기도를 하게 되게 되고, 기도가 계속 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뭘 걸고 올 때 그게 응답의 문이 열리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 물질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찬양이 쉽고 기도가 쉽고, 또 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물질이 드리는 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 물질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그냥 딱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드린 것을 갚아주시는데 최소 우리 하나님은 100배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그 물질을 통해서 또 오게 되고, 또 와서 또 감사가 나오게 되고, 또 그 감사가 더 드리게 되고, 결국은 그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문이 확장되고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뭐 농사 수완이 탁월해가지고 그래서 부여된 거 아니에요. 풍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면 100배로 농사가 잘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제일 드릴 수 있는 게 찬양, 기도, 물질인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단계에 넘어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십니다. 어제 도마? 태조 도마 보셨잖아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이름이 누구 있죠? 예? 누구 있잖아요. 그분 넘어졌을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다가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뛰어가지고 빙빙빙빙 도는데, 우와, 잘못 떨어지면 2번, 3번 경치로 떨어지면 목표 떨어져서 죽겠다. 그런 생각 혹시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필요한 거고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본기가 탄탄해져야 다음 단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믿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가? 별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아직 기본기가 드림에 또 찬양을 통해서 이 단계가 안 되니까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를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그 단계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가 뭐냐면, 멀리 있는 것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그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게 2단계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무슨 일이 있죠? 이런 게 제가 무당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단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주십니다. 그래서 돈의 액수를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지식의 그 양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단계를 높이시고 영적인 단계를 이렇게 말하면 영역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 영역을 높이는 것은 첫 번째 따라서 하세요. 감사, 기도, 찬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시고 물질을 들이시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너무 충분한데 꼭 하나 아니면 하나 반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 단계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올라갔어요. 아니요. 저도 그 뭐가 걸리는 게 있어서 이렇게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십자가에 죽지만 그것은 너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마귀의 신방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악착같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 편에 있었지만 별 대단한 일은 하지 않았지만 그 네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처럼 도망가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축구를 하셨던 여자들처럼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멀리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드리고 또 불의의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이런 위험한 상황, 힘든 상황일수록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마가복음 15장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5장을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